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다웬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혼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같이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5월 1일
노동절로 시작된 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도 가고 또 국내 여행도 많이 떠나고 또 고향에도 가고 이런 분들 많은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참 귀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유아 유치부는 부모님들과 함께 밖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오늘 밖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중고등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또 다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내야만 하는 시대, 버텨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고 그냥 무조건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아들, 딸 잘 돼야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성공해야지. 이게 목표였고 이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 어떻게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성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 그 가치, 여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현세 기복적인 그런 신앙,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 신앙에 머무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서 혹은 환경이나 그 시대에서 물려봤죠. 돈에 대한 태도라든지 신앙의 방식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라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 물려봤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저 물려받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그대로 또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세대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가치,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비교하면서 나의 부모된 입장 혹은 자녀된 입장 또 중간에 낀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로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집, 같은 하나님, 같은 전쟁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14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6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2절 보면 사울과 함께한 군대는 6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듯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다 까먹었어요. 6천, 보병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 비교 불가합니다. 사울과 함께한 군대는 600명 가량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사울의 리더십이 상실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불가능의 상황, 절체절명의 시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병 하나 데리고 적진에 침투하는데요.
6절부터 요나단과 그 무기병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 무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대장이 누구였어요? 골리앗. 이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불렀어요. 골리앗 쓰러뜨리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세상 나라에 조롱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차피 군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기로 결단하고 블레셋 군대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승리의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까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조상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이 무기병 두 사람만으로도 큰 승리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요나단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전력이 충분한가 계산기 두들기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약해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전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요나단만 대단한 게 아니고 무기병의 대답을 보니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절 보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무서워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봤죠. 그런데 그 무서운 적진으로 겨우 둘이서 쳐들어간다고요? 여러분, 4절 5절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전쟁의 형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 계국에, 이 한쪽에는 블레셋,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벽 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요나단이 두 손, 이 두 발로 기어 올라간다고요. 근데 둘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자살 행위 아닙니까? 아니, 주인님, 그냥 죽으시려면 혼자 죽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무기병이 요나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적진에 뛰어들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은 믿음을 품은 사람,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서가고 뒤따라가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정해놓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병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 블레셋 군대가 네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말 것이고, 요나단을 향해서 어디 올라와 있으면 올라와 봐 조롱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는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두 사람이 절벽 밑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드러내 보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야, 저 히브리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다가 다 나왔다. 저 쥐새끼 같은 놈들. 예? 야, 어디 한번 올라와 봐. 본때를 보여준다.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는 징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모욕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것들 뭐 2명밖에 안 되고 여기 어떻게 올라오나 그러고 있다가 기습당한 거죠. 요나단이 앞서가면서 블레셋 군인들 막 치면 무기병은 요나단 뒤쫓아가면서 블레셋 군인들 막 쳐 죽였습니다. 둘이서 20명쯤 쳐 죽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공포를 보내시고 그 공포가 그들을 휘감고 땅마저도 흔들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네 발로 바위를 기어 올라간 두 사람이 절벽 위에 있는 강력한 군대와 싸워 이긴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요나단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웅은 웬만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영웅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역이 기브아의 높은 망대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누가 간 거야? 우리 군대 중에.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군인들 조모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무기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때 제사장 아히야에게 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겠으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동이 점점 더 크게 막 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내가 가서 전쟁 가면 다 때려 그냥 눕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라 그랬다가 네 손을 거두라 그러고 백성들과 함께 싸움터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더니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자식할 것도 없이 내가 가서 싸우면 내 공을 세울 수 있겠어. 여기 내 손을 거두라 그 말은 그만 됐다 그 말입니다. 사울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척 하지만 자기 판단이 앞서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위선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해 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한테 언약궤 가져오라 말은 했지만 마음은 급해. 지금 이 찬스에 가서 다 때려잡고 내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백성들 눈치는 봐야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 좋은 모습은 보여줘야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러면서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도 포기하고 나가 싸웠다 이 말입니다. 가서 본즉 블레셋 군인들이 사사 기드온과 용사 때처럼 칼 뽑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 편돼가지고 참전했던 히브리 용병들까지도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왔고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뛰쳐나와서 블레셋 군인들 뒤쫓고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아피루 용병이 있었어요. 아피루 용병. 히브리 사람들의 중에서 소외계층, 천민들, 무시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없고 먹여주는 것도 없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방을 딱 붙였는데 우리 편 돼주면 돈도 주고 먹여주고 높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데도 그들이 다 블레셋 군대로 가가지고 용병 노릇을 했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조국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용병짓 하는 것도 참 못된 짓이지만, 여러분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렵고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당장 내 입에 목구멍에 칠할 것이 없고 이러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적군에 가서 용병짓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요,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사울이 싸운 것이 아니고 사울은 가서 본즉 보기만 했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날에 전쟁에 참전한 자들 많았지만 유일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포를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진도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혼돈을 보내서 블레셋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적군을 하나라도 더 죽여서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고삐를 풀지 않습니다. 군사들에게 엄한 군령을 내리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령을 내리고요, 어기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백성들 쪼아가지고 내가 승리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고 자기가 공을 차지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막 자중질환 일어나는 거 보고 다 나와가지고 그들 하루 종일 친이라고 배고파요. 힘들고 피곤해요. 먹어야 싸우지. 지금이 승리의 적기라면 군사들 뭐라도 먹이고 사기를 복돋아줘야지. 근데 그때 금식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는데 막 꿀이 막 잔뜩 있어. 근데도 군령이 두려워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없으면 그나마 참는데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띨띨한 사령관인 거지. 사울은 멍청한 사령관,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멍청한, 자기 권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령관, 그런 왕,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 참 많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거나 말거나 어려움 겪거나 말거나 내 권력을 유지하면 뭐 그게 최고지. 부하 군사가 죽어도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도 안중이 없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울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군인들에게 그 같은 맹세 시킬 때 듣지 못했으므로 막대기 끝으로 꿀 찍어서 먹었습니다. 경계에 태세 늦추지 않고 이동하면서 막대기로 꿀 찍어서 먹은 것이죠. 찍어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여요. 여기 눈이 번쩍 뜨였단 말은 원기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조금만 찍어 먹어도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군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 죽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이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맹세를 요나단에게 알려줬습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시지탄을 하죠. 29절,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지쳐있는 군인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그 양식을 먹고 기운 차렸더라면 전쟁에서 더 큰 승리 얻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 나라 군인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버지 사울은 전쟁을 잘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판단 미숙이 오히려 전쟁에 큰 장애가 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날 지나니까요, 근시지한 지나니까 하루 종일 적군 추격하냐고 공격하면서 먹지도 못해서 굶고 피곤한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 약탈한 그 양, 소 이런 것들 땅바닥에서 마구 잡아가지고 핏째 먹었습니다. 율법 어긴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은 그들의 행위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큰 돌 하나 굴려오너라. 그래서 그 돌 위에서 짐승 잡게 했습니다. 그 돌을 제단 삼아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피를 땅으로 흘리게 한 다음에 먹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피를 먹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사울이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사울이 언제부터 율법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제단 싸우면서 자기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지도자로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러고는 백성들 향해서 저 율법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들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왕으로 타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 이름, 하나님 말씀, 신앙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 이름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믿음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마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 팔아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 팔아먹을 때가 참 많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많이 그랬다. 사울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왕 뜻대로 하세요 동의해 줍니다. 그때 제사장 아이야가 브레이크를 걸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왕의 권력이 두려워서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엉터리 이야기해주고, 이런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좀 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도 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축복해주고 아부해주고. 근데 오늘 아이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물음을 던지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그저 요식행위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예스 하세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모범생 같이 보이지만 뭔가 어색하고 겉돌아요. 예수님 당시에 시장 사거리에 서서
멋진 주렁주렁 술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두 손 들고 자기 자랑 한껏 그냥 하고 자기 드러내는 기도나 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오늘 사울 왕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동방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사가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길을 가로막은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 하려고 하는 걸 가로막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원인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하나님께 한 맹세 어기고 음식 먹은 게 분명해.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자기를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있어요. 그 남이 나와 동격이라면 그나마 이해해요. 왕이나 돼서 말이죠. 응? 자기 부하 군사들 탓하면서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엉터리 굴령을 하나님에게 갖다 붙입니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섬뜩했습니다.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거 사울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전쟁의 공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까 두려웠던 건 아닐까. 자기 아들 뒤주에 가두어 놓고 죽고 죽이게 만들고 왕권 유지하려고 했던 조선의 왕 영주처럼 사도세자 이야기.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 왕이 위협이 되면 죽이려 했던 옛날 그 왕조 시대. 무섭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어긴 자가 내 아들일지라도 처형하겠다고 단언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무지한 거 아닙니까? 체면과 고집을 앞세우는 수준 떨어지는 그런 무지한 왕 사울을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누가 죄인인가 제비뽑기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북이 등 짝 같은 기와짝 같은 만들어가지고요 점치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물을 때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한편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 다른 한편에 섭니다. 끝까지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사울 왕의 모습. 결국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지팡이 끝으로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 어찌되었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책임 회피하던 그 아버지와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감인 것이지. 그때 사울은 그런 아들 사형 집행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승리의 1등 공신인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굴령과 서약에 맹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나단의 그런 영웅적인 행위로 그날의 승리를 거둔 만큼 요나단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막아섭니다. 45절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했다.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 굴령 그 맹세 때문에 죽일 수 없는 사람. 백성들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보다는 요나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영웅인 요나단의 목숨을 사울의 엉터리 같은 고집과 바꿀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서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백성들 불신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척하고 자기 율법 잘 지킨 척하고 그랬지만 그 껍데기 백성들이 다 알아본 것이죠. 모르는 것 같아도 백성들은 다 압니다. 결국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을 통한 우리의 구속, 이럴 때 쓰는 단어. 그 말이 떠오르죠.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나단 죽이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량이라는 구원이라는 음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요나단의 실수를 위해서 대신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부각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의 왕권 무효를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사울은 왕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엉뚱한 고집으로 자식까지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불안한 자신의 왕권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려 했다. 그것도 율법,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들먹이면서. 여러분, 이 전쟁의 와중에 자기 자식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체면 살리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 왕은 자식을 희생시켰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내고 싶었을지 모르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 없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고요. 아버지와는 다른 신실한 믿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왕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뒤에 보면 그 왕이 다윗에게로 바뀌는 거 보죠. 아버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 생각하면 저는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사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한계와 아픔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정신병 걸리고 악령에 시달리고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왕정시대, 새로운 정치제도가 바뀌는 그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있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를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똑같이 닮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의 믿음을 보면서 이거 성경과 다른데, 아닌데, 그런 생각 들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이, 목사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을 조금은 좀 이해해 줬으면, 저는 요즘 들어서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내가 자식 죽이려고 하는 생각 갖지 않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지만 그것이 세속적이었음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것이었음을 지금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전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이제는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안목, 그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오늘 요나단에게서 배우면서 그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한계, 그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를 복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왕 같은 제사장, 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제, 왕이 될 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 왕제가 되도록,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사울 왕처럼 그 시대적인 혹은 정치적인 가졌던 그런 모든 한계 함몰을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아름다운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